봉독해 올린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그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뿐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부활의 큰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500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난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구에 살면서 모두 다 빠짐없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중력을 초월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놀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도 천사들을 통해 증언한 게 뭐예요? 그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성탄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이 있죠.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다 준비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연수를 다하고 죽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먼저 믿음 안에서 잠든 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우리들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언약의 말로 인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의 삶을 꾸려가라고 권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언약.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가 그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슨 옷을 입냐면 세마포 흰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세마포 흰 옷은 성도의 행실을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이 가까움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정돈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씻어내는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꾸려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위에서 우리의 언행을 살필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전도의 열매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쁨은 얼굴에 자연스럽게 기쁨의 얼굴이 꽃이 피죠. 슬픔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면 입이 귀에 걸린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사랑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모두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 나무가 전해주는 그 진액을 받으면 어때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이게 뭐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날을 손꼽아가며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내 가족들, 주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이렇게 빛된 삶을 통하여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불빛이 꺼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시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 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해드린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빛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꺼트리지 않고 계속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꺼트리지 않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자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이거 내가 배운 거니까 내 거야 하고 갖고 있는 애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잊어버려요.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헤맵니다. 그런데 내가 조그만 것을 얻었어도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꾸 가르치다 보면 뭐가 돼요? 확실해지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알았어도 많은 것을 나눠주려고 할 때 더 많은 지혜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동생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수학 문제든 영어 문제든 그게 악기를 다루는 일이건 동생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힘들지 않니? 이게 뭐가 힘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는데. 그럼 주면 나는 비워지나요?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 앞에서 똑같아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 그거 그냥 간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질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이 먼저가 되다 보면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그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신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확실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잘 정리되지 않던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세우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간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주리라. 꼭 이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환경의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인하여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고 나로 인하여 흘러가고 나로 인하여 나누어질 때 그게 더 풍성해지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죠? 벌써 우리가 오래전부터 8월부터 했나요? 8월부터 기도회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내 이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런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고 권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봤지만 안 돼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그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만극하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제 우리 정운동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면서 시장 보고 일찍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생 모셔다가 대접하면서 24일 날 예배 같이 드리자고 VIP처럼 대접하고 예배의 자리에 청하려고 지금 음식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참 이 식탁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할 때
마음이 열리고 더 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도요,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노년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래요?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오라. 내가 그걸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마음껏 복을 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식탁에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모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 이번 한 주간 차라도 한번 마시고 또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정말 귀한 식탁교제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청하여 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학생부 친구들하고 공과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 대림절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절기를 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보통 우린 멈칫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용기 내셔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한 나도 놀라고 기도받은 그 사람도 놀라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시는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24일 날 청하여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도 하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담대하게 말하고 이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늘 예배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24일 날 그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죠?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 구원하는 것이나 형제들 구원하는 것이나 내 자녀들 구원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꿈을 꾸시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하는데 그 인사말에 무려 26명이나 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숨은 사람들이, 숨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 사도 바울 혼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밑에서 밑거름이 되어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26명이에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구셨잖아요. 불광동 산동네에 군용 텐트 속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가 서대문으로 가고 여의도 광장으로 가서 정말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궈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만 봐요? 조용기 목사님만 보죠.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 혼자 그거 했나? 아닙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님도 편지를 쓴다면 오늘 바울같이 바울은 26명만 얘기했는데 아마 조용기 목사님은 몇만 명을 얘기할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사역이 사역될 수 있도록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었던 물신양면으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도했던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26명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 받을 때 목사님 내가 서부순복음교회의 브리스길라가 되겠습니다.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열정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셨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열매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며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죠. 아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 담대하게 걸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굴라 부부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의 일꾼이 됐어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로마로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전도받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됐어요. 뭐 하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체험이 생겨나니까 이 은혜를, 이 귀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지난 화요일 날이었나 봐요.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구나. 수요일 날 12시에 제가 귀한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식사를 하냐면 그 김포공항 옆에 보면 그 호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호텔이 높은 빌딩 호텔이 아니라 작은 낮은 빌딩인데 그 주변 안에는 뭐 골프장도 있고 그 안에는 정말 늘 지나가면서 야 이게 호텔이래 여기가 호텔이래 그 안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았어요. 이리로 오세요 하고 앱을 찍어서 링크를 보내주는데 보니까 거기야. 그래서 갔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습니다. 이탈리안 식당. 누가 저를 초대해 주었냐면 우리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 줬어요. 저만 아니라 저랑 4명을 초대해서 1년 동안 총회위에서 했었다고 맛있는 밥을 사주셨어요. 정말 분위기도 좋고 주변의 뷰도 좋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 다른 호텔보다 싸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가격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싸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잠깐 운영위원들끼리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차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보내드리고 차를 한 잔 주문했는데 커피 한 잔에 11,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식사 값이 얼마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대단하죠? 이런 데를 부담 없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나도 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곳에 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그렇게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드렸던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는 이 모임의 자리 감동이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라면 늘 우리는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은혜이고 감동이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자리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런 자리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자리에 내 자녀들을, 내 친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면,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처음 교회 와서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졌던 그 감동, 그 감격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내어놓을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나와 함께 예수 믿는 모습이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간절함이, 그런 놀라운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은 전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생각하면서 약을 먹지요. 운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뭘 먹습니까? 약을 의지합니다. 저도 먹는 약이 좀 돼요. 근데 저희 사모도 먹는 약이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그 약으로 안 되면 뭐까지 먹는지 아세요? 약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약이 뭐예요? 우리는 신약 한 접하고 구약 한 접 잘 데려서 먹으면 낫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약과 구약을 모르면 약을 먹다 안 되면 무슨 약까지 먹어요? 마약까지 먹어요. 근데 그건 약이 아니에요. 그건 망가뜨리는 거죠. 몸을, 정신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먹으면 어때요? 순간 반짝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생전에 뭘 좋아하셨냐면 바카스를 좋아하셨어요. 늘 일 속에 묻혀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유일한 낙이 뭐예요? 바카스 한 병 먹으면 반짝한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권사님이셨는데도 그 바카스를 굉장히 즐기셨어요. 당이 있으셨고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정말 어머님의 그 십자가, 어머님의 그 무거운 짐을 그 바카스를 의지해서 견뎌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것을 억지로 견뎌내면서 약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시된 놀라운 길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삼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서 아멘으로 하다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적인, 육적인 황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속는 거죠. 근데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견뎌보려고, 그 죄책감을 이겨내보려고, 그 외로움을 이겨내보려고 술을 먹는 거고, 그걸 이겨보려고 마약을 하는 거고, 그걸 이겨보려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붙들려져서 어떻게 돼요? 영육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담대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신 거고 당신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하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 같이 삽시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어렸을 적부터 계속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 세상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세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목말라서 바닷물을 퍼마셔서 계속 먹어도 갈증이 나는 이 소금을 퍼먹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에요. 목마를 때 콜라 먹는 건가요? 생수 먹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고 입에 단 콜라를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몸이 원하는, 진짜 당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생수가 여기 있습니다. 목마른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부르심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후로는 내가 내 말을 의지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면서 그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교도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까지 뭐예요? 사명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고서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이 놀라운 결단과 용기를 베드로와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요즘 뉴스에 이렇게 보면 심폐소생술 나오죠. 복지시설도 다 1년에 2번씩 종사자들이 다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왜 그렇죠? 그 참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퍽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옛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거로 끝났어요. 근데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도 정상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그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줘요. 저도 한 4번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제 곁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제가 즉각 다가가서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을 눌러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광경을 보면은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뉘어놓고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을 눌러서 살려내야 돼요. 그죠? 요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식당에서 쓰러지고 신호등 앞에서 쓰러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드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러잖아요. 119에 빨리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그를 누워놓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압박하고 있는 중에 119가 나오고 119가 와서 또 다시 이어서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일어나잖아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 생명을 살린 그 의인은 어떻게 돼요? 살짝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자 막 이러면
소방수, 아니면 경찰관, 아니면 간호사, 이런 전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름 없는 의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심정지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을 그 손에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붙들고 일어나시라고, 이 생명으로 다시 소생하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도 어떤 말씀으로 초청받은 그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누가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